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와 통합하기 전에 동북교회였고 이 칠성교회였는데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표성수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눈 깜빡할 새 세월을 쪼다. 눈 깜빡할 새 36년이 제 목회 인생을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여기 많이 오고 싶었는데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목회했던 교회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면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합회에서 이번에 여기 배정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요한 3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뻐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칠성교회에 계시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떠나고 지금 떠나가지고 계시고 우리 오상영 장로님은 미국 조지아 주의 이 조지아 연합교회에 거기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성규 장로님은 저기 마석 쪽에 아마 저기 에덴 요양병원 쪽에 계시고 서울 쪽에 계시면서 이 발 마사지 하신다고 봉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니고 계시고 우리 이영하 장로님은 저기 미국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장현 쪽인가 저쪽에 어디 계신 것을 한번 제가 저번에 뵀던 서울에서 한번 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영철 장로님은 또 이제 서울에 또 거기 사록교인지 그쪽에 출석하신 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철신 장로님은 제가 에덴 요양병원 쪽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듣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동북교회에 다니시던 이왕호 장로님이신가? 네, 그분은 제주도에서 제가 또 한 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그 당시 청년들이 있었는데 김동석 집사님은 지금 이제 강안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야간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디서든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저는 마음이 기뻐요. 만날 때마다. 오늘 여기 이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 찬양을 하나 찬송으로 부르고 같이 부르고 이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624장 624장을 제가 참 감동스럽게 듣고 하는데 1절 2절은 제가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우리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전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을 양엄대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요.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되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찬송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행복과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죠. 네, 아이들 보면은 게임도 하고 인형도 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보면은 주로 전쟁놀이, 총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인형이나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인간의 이 본성이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릴 때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지난 5천년 동안에 14,500여 명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약 35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 없는 날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다. 예.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무슨 상태요? 예,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 상태.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면은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참 보면서 성경에 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참 많이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초기 역사상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 예. 그 신학자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해방 행위를 표현하고자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되신 야훼께서 압제하는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을 주도하셨고, 엄청난 악행 중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각기 다른 7 족속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예. 헷 족속, 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여러 가지 7 족속의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했습니다. 용사를 공동번역에 보면 전사라 그렇게 해요. 전사. 하나님은 전사다. 싸우는 워리어, 전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슨 장면인지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을 나왔는데 6월절을 지키고 밤중에 나왔는데 앞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지금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예,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할 때에 진퇴양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예, 얼마나 정말 스릴이 넘치고 두려움이 넘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라, 손을 펼치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안전하게 다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잡으러 오다가 홍해에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여호와의 전쟁들을 보면은 이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원군들을 소집하고자 사자들을 파견하여 군사들을 동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말할 때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조언과 전쟁의 지휘를 구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 승리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함으로써 그 또 하나의 이점을 드러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령관으로서 소유하신 주권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뭘 가져오라?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원수들을 징벌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아니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반응, 순종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궤를 부적처럼 이것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닥에서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애국 군사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의 그 군대들이 어지럽게 되고 병거 바퀴가 지금 그 홍해 바다에 진흙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하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우리 전쟁을 할 때에 보면은 적군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싸워요 지금? 자기 군사들이 싸우잖아요 서로.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싸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야훼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승리하시는 왕과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어느 장군이 잘해서 그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다 하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것이 바로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전쟁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멸망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전임 지도자로서 잠들고 이제 대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면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이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째 다 돈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 가서 많이 찔러 죽였습니까?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전쟁,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전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에 나오는데 이 갈멜산의 전쟁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하나의 그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대 1로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바로 거기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을 분별하는 그런 이제 담대한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목숨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엘리야가 담대히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이야.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이제 점심 때까지, 오후 때까지, 오후 거의 3시 때까지 이렇게 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선지자 왕이 거기 보면은 사탄이 불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무너진 단을 쌓고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주위를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르고 여기 물도 다 흡수해버리고 말려버리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들에 거기 머깃도 산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머깃도 산이 이 산에서 그 밑에 평야를 내다본 모습인데 그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이런 이 전차도 있고 머깃도 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이런 또 이 그 군대를 진주시켰던 그런 곳이죠. 이 갈멜산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상이 아니고 석상인지 하여튼간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모습을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었고
여기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의 거룩한 전쟁, 영적인 대쟁투, 이런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 하면은 다윗 가문에 있었던 왕들에 의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다윗과 누구? 예.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십니까?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지금 사울 왕하고 다윗의 그 형들하고 이 군대들을 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하고 다 대치해가 싸우고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서로 그냥 고함만 지르고 있어요. 고함만 지르고.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의 대표는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뭐 키가 어마어마하게 약 3m 가까이 되고 거인이에요, 거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 하나 철제대로 된 뭐 창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담대히 나가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해치우겠다. 사울 왕이 깜짝 놀랐어요. 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쓰던 뭐 투구라든지 갑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난 안 된다.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 싸우겠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이 물맷돌로 사자까지 잡고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그런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하방 당시에 여호사밧과 같이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가 전쟁을 같이 하자 했더니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지자들에게 물었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 다른 선지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인데 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가자. 우겨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종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불길하다고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1년에 유다를 또다시 아시리아 군대가 사내드립이 이제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와 이 왕이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빨리 항복해라고 하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데 이사야와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그 아시리아 군대들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을 다 치셨는데 하룻밤에 몇 명? 17만 5천 명에 대한 이 아시리아 군대들을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요. 송장이 되었더라.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아말렉,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 바벨론, 아시리아 군대 이런 원수들을 실제로 전쟁을 벌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여기 보면은 지진이라든지 우레라든지 태양 현상들, 달, 별들, 억수 같은 비와 우박, 또 어떤 데는 뭐 벌까지 동원하고, 왕벌까지 동원하고, 적을 마비시키는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전쟁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참여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보증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확실하면 전쟁할 만합니까? 승리가 확실하면 뭐 나가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겁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은 결코 열방 간의 세속적 정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세속적 정치적 싸움이고 서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런 전쟁들이에요. 자기 이권을 뭐 석유를 탐하기 위해서, 영토를 탐하기 위해서, 자원을 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지금도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이런 전쟁들은 현대 거짓 예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미국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메시아적 남은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거룩한 경배에 대한 마지막 공격자들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의 주권적 왕권을 옹호하는 것이고 나곤의 평화와 가운데서 메시아의 통치를 지상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전쟁과 관련성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동일하시기에 과거에 그분이 내린 심판도 미래에 그분이 내릴 심판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인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50장 51절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바벨론의 멸망. 우리가 셰천사의 기별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셰천사의 기별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뭐요?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지금 영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거대한 바벨론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은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바벨론은 골리앗처럼 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다윗의 그 물맷돌에
날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온산의 중심을 둔 이 중동의 지형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즉 그리스도 간의 전 세계적인 전투장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 했잖아요. 그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옆에, 예루살렘 도성의 옆에 있는 작은 산이에요. 예. 시온산을 우리 대구로 치면은 한 두류산 정도 높이나 거기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데인데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작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하나님께서 모든 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온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극적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히브리 이름들과 야훼의 전쟁 영상들을 그대로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온 우주적 세상으로 다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 칭호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적 대적들의 영토에 내린 심판은 이 마지막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모형들이고 하나의 행동화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연구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죄된 배경에 있는 인류의 배후에 서 있는 이 악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에 대하여 거둔 승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처럼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것.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면은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만 그래서 찬미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세.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죄만 이기게 되면은 참된 평안이고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죄에서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말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얘기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당에 나가거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마귀의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마귀의 시험이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다. 길에 나서면은 그냥 당장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주변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에 이 영적인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정말 이 모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거할 때,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무도 완벽한 안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꺼이 가장 잘 섬길 자들은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죽지 않고 맡기지 않고 우리 자아가 드러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목사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가기를 꺼려하는 나환자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예. 여러분들 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환자들이 있는 그 동네에 목회하러 가실 분, 만약에 전도하러 가실 분, 예. 예,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자기도 처음에는 가기가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6.25 전쟁 끝나고 이제 내려올 때에 자기 혼자 혈혈 단신으로 내려왔는데 그때의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환자들도 형제로 보이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삶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5장을 더욱장이라 그렇게 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뭐,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로마서 5장은 더욱장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놓은 신학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밑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또 더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에는 제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장이라고 할 만합니까? 더욱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예. 적어도 5번 이상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로마서 6장과 8장 또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6장 19절 14장 2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일서 4장 4절 또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에 나갈 때에 마지막은 재판 아닙니까? 재판정에 나갈 때에 이 싸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기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타협해보고 말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기라고 여기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게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기 한 시인의 찬송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소서. 오 예수 만왕의 왕이시여,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소서. 내 모든 의문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답이 되소서.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소서. 모든 일에서 당신의 길을 가지소서.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분명한 매개체입니다.
성전은 굴복되었고 저에게 정하되었습니다. 당신의 셰키나 영광이 지금 내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이 프란시스 하버가르라고 하는 이 여자 시인이 바로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헌신하니까 내가 당신의 것이 되었어. 바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로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자정하고 계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만왕의 왕이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체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성이 좀 드물잖아요, 그죠? 예, 성이 드물지만 예루살렘은 이 돌성이었어요. 성이었습니다. 성체, 성곽이 이렇게 꽉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과 주 자신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굳게 붙으시는 성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타임캡슐을 만들었는데 올해 성경을 한번 읽기로 거기 적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잘 되던가요, 그런데? 성경이 만일 일기를 쓴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1월 15일에, 아직 1월 15일 안 됐죠? 오늘 11일인데, 나는 이미 한 주일을 쉬고 있다. 내 주인은 금년 초에 며칠 동안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2월 2일, 집안 청소 날이었다. 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먼지를 털린 다음 내 자리에 다시 꽂혔다. 2월 24일, 저녁 후에 내 주인은 나를 잠시 사용했다. 그는 집회에서 사용한 본문 몇 개를 찾고 있었다. 저녁에 나는 내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갔다 왔다. 성경 들고 같이 교회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4월 2일, 나는 오늘 매우 당황했다. 내 주인은 기도회의 사회를 맡았는데 적절한 본문을 인용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나를 뒤적거렸다. 예. 그 구절은 웬만한 신자이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도 말이다.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오후 내내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며칠 다니러 오셨다. 할머니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할머니가 이제 딸네 집에 왔는지 아들네 집에 왔는지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5월 5일 보니까 오늘도 할머니 무릎 위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무릎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6월 3일 누군가가 몇 개의 꽃잎과 나뭇잎을 내 갈피에 끼워 넣었다. 7월 1일 나는 여러 가지 용품들, 즉 옷가지, 비누, 칫솔 등과 함께 내 주인의 가방 속에 넣어졌다. 아마도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것 같다. 7월 7일 여행을 갔는데 나는 아직도 가방 속에 그대로 있다.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해서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해수욕장으로 온 것 같다. 예. 7월 10일 다른 물건들은 다 끄집어내어져서 사용되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다. 가방 속에는 오직 나뿐이다.
며칠째 깜깜하다. 7월 15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내 자리에 도로 놓여졌다. 나는 긴 여행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내 주인이 왜 나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8월 1일 참으로 더운 날씨였다. 더군다나 내 위에는 잡지 2권과 소설책 1권 그리고 모자까지 올려져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치워주었으면 좋겠다. 9월 10일 메리가 나를 잠시 사용했다. 메리는 며칠 전에 오빠를 여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찾고자 나를 뒤적였다. 9월 30일 대청소 날이었다. 다시 먼지를 털린 다음 또다시 오랫동안 그대로 놓여 있어야 할 내 자리에 도로 꽂혀졌다. 만약 그대의 성경이 작년에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혹시나 그대의 성경이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성경이 만약에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다음 일기를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11월 30일 금년 설날에 내 주인은 나를 꼭 한번 통독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모세오경도 다 읽지 못하고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였다. 꼭 한 번 다 읽을 거라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읽을 거라고 했는데 다 읽지 못하고 모세오경도 다 못 읽고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매년 내 주인은 나를 통독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통독은커녕 창세기도 다 읽지 못하였다. 이러다가는 평생 창세기만 읽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내년에는 제발 출애굽기부터 읽어주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이런 일기를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아침 일어나서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먹을 줄 알면서 왜 영적인 양식은 먹을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왜 말씀들을 안 읽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치유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지금 사경회가 지금 공부해야 될 지금 하는 시간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까지 이제 계속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번 꼭 참석하시고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하룻밤을 세워서라도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성소교리, 하늘 성소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또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